제자들이 쓰는 배가 아니고 그 사람 이동해 주는 배인데 같이 탄 것 같아요. 일곱에 맞추고 다시 읽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보내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홀로 오르셔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세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보통 학생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마치면 스트레스 풀러 나가지요. 우등생들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끝나도 또 책상에 앉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죠. 일반 성도들은 아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시험 위해서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대학 들어가고 일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풍랑이 오는 거죠. 그러나 우등생 교인은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딸이 잘 되고 집안 일이 응답받아 잘 돼도 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우등생이죠. 죄송합니다. 전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저는 식사 기도도 제 혼자 할 때는 반드시 기도 방석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 눈에 기도하는 사람이 예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파도 무섭거든요. 자기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바다의 사람들인데 그 어떻게 뭐 거기 사공들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공도 바다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 아들도 대부분이 프로 선원들이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노를 저을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영어 성경 보면은 막 토수당하네요. 파도에 그냥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끝이구나. 여러분 육지하고 바다는 육지의 바람이 세게 불어도 대단하잖아요. 그건 바다에서는 무섭잖아요. 이 죽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불가항력이구나. 절절매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다에서 죽을 줄 몰랐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막 들떠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주 이제 막 죽게 될 지경에 주님이 맞춰서 가시는데 파도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파도가 7m를 치면 주님이 7m 쑥 오르셨다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쑥 오르시고 그래도 지팡이 하나 없이 주님은 꼿꼿이 서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보니까 이거 물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명을 지른 거예요. 풍랑 속에 엎친 데 겹친 격이에요. 그때 주님이 안심해라! 그게 사실은 용기내! 이 말이거든요. Take courage! 용기내! It's I, 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다를 짚고 바다를 다스리는 내가 여기 왔다. 할렐루야? 그러나 멀리 계시니까 몰라요. 파도에 묻히고 뭐 이러니까. 쑥 올라갔다 내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도 압니다. 그 정도 파도면 아무리 수영자라도 휩쓸려 끝나지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내리니까 땅처럼 파도가 물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게 주님 보면서 갑니다. 근데 파도가 치면 어떻게 주님께로 갑니까? 파도가 치면 밀려나지. 근데 파도가 쳐도 신비롭게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 가요. 신비로운 파도. 바람에 구름이 실려가지만 구름 기둥은 태풍이 불어도 꼼짝 안 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파도를 타고 주님 가까이로 가요. 그러다가 내가 무리를 걷네,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옆에 눈길을 돌리니 파도 확 치는데 아이고 무서워. 의심이 생기니 쑥 들어가 죽잖아요. 쑥 들어가면서 쫙 살려 소리치는 주님이 아마도 한 10m, 20m 거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날아오신 거죠. 샥 오셔서 딱 잡고 이렇게, 얘야, 얘 의심하니? 여러분, 의심하면 빠집니다. 의심하면 침몰합니다. 파도 계속 칩니다. 이제는 주님 손잡고 같이 7m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파도 따라. 근데 파도 그렇게 치는데 배 타는 게 그게 얼마나 배에 발을 올리는 게 지팡이도 없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이 붙잡으니 그냥 사뿐 타요. 타시자 말자 바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째깍 하는 사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게네사렛 도착하시니까 환자들이 막 밀려왔어요. 살려달라고, 치료달라고. 주님 옷자락만 좀 만지게 해주세요. 주님 허락했어요. 만져라. 주님 옷자락을 만지니 다 치료받았어요. 오늘 또 주님 옷자락, 주님 좀 만지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져서 모든 병,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프로 사공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여객선처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라면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도 프로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불가항력이고 실패입니다. 그 파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불가항력이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 이제 안 돼. 주님은 걱정하지 마,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평안해라, 평안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대도 바다 위에 풍랑 맞는 배하고 비교되나요? 우리가 지금 풍랑 맞는 배에서 있으면 몇 초 뒤에 죽을 줄 모르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어려운 것뿐이지. 주님은 저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worry, be happy, 이런 말이 있죠.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윈스턴 처칠은 성공자는 열정의 불이 항상 있다. 실패를 해도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해도 실패를 극복하고, 또 실패도 실패를 극복하고, 어떤 실패해도 반드시 이긴다. 그게 성공자다. 에디슨은 전구 하나 만드는데 2000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드시 만드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사업에, 부부 생활에, 인생에, 건강에 실패해서도 주님은 안심하라, 내가 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모태에서 만든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하는 것은 내가 곧 바람 없애고 풍랑 없애고 도와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택한 자들아, 여수로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의로운 자들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4장 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우면 의욕, 의지, 기쁨, 용기 다 뺏기고 망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어 풍랑을 만나. 그래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잠재우는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6절에 나 여호와는 바다에 큰 길을 낸다. 큰 물에 지름길을 낸다. 공자도 석가도 누구도 그 흉도 못 냅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고 길이 없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용수도 오늘까지 경험하고 살고요. 그래서 어떤 막다른 골목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한 부인이 신앙에 좋은데 남편은 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과 악계를 하면서 술만 퍼마시고 전봇대 받고 깨지고 많은 차 사고 내고 인생이 아주 비참했고 나중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낙심하지 않고 남편 새 사람 되게 달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또 술에 만취돼서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오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새 사람 되라! 그는 술 취해 있었으면서도 부엌계 3년에 라면 끓인다고 예수 믿는 부인하고 사니 이 하늘의 음성을 안 겁니다. 지병하니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변화시켜 달라고. 여보, 나도 오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보고 돌이키라 하더라.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 되고 교회 나가면 술을 못 먹는데 나는 술 안 먹고 못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술을 안 먹어도 술 마신 것처럼 짜릿하고 새 구분이 나고 아주 느낌이 좋은 음료수를 만듭니다. 연구하다가 만든 게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술 끊고 코카콜라 먹고 코카콜라 팔아서 재벌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천국 가겠지만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내고 너를 미워했던 적들을 다 이렇게 사자밥이 되겠다. 너는 더 빛나는 총력이 된다. 할렐루야. 지용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풍랑 상황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14일간 제대로 못 먹고 풍랑 속에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지만 바울은 희망이 있고 얼굴이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배만 깨집니다. 편안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276명 다 전원이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식인종들이 살면 다 잡혀 먹습니다. 바울은 식인종이 살든 평민이 살든 신경 안 씁니다. 왜? 식인종이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좋은 사람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니까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 비가 안 내리니까 불을 펴놓고 276명이 불을 이렇게 쬐고 옷을 말려면 불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참 착하죠. 근데 옷을 말리고 감기 안 들려고 하는데 불이 또 시들시들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단
탁 이렇게 들고 불에 던지는데 그 불기운에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바울이 보니 독사입니다. 물고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공의가 저를 죽이는구나. 저 사람 살인자인가 봐. 저 숨은 살인자인가 봐. 근데 바울은 와! 하지도 않고 뱀이니! 하지도 않고 약뱀이 아니고 독사구나 하지도 않고 툭 텄습니다. 왜? 살만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또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 안 받는다. 할렐루야. 바울이 툭 들어 퉁퉁 부어서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뭐 이랬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신이다. 저분이 신다. 그 일이 없었으면 276명을 누가 모시고 가면 어떻게 그 밥 대접합니까? 276명을. 아니 세 사람도 부담인데 276명을 누가 그걸 대접합니까? 근데 신이 나타나니 서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빌로 집에 그 제일 높은 보빌로 분이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막 대접합니다. 근데 보빌로 아버지가 열병과 이절로 죽어갑니다.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 깨끗하게 났습니다. 섬에 환자들이 다 났습니다. 서로 와서 그냥 대접합니다. 석 달간 대접 잘 받고 예수 믿게 하고 배 탈 때 또 쓸 것도 다 실어줍니다. 독사한테 물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풍랑으로 죽게 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돕는 내가 있다. 할렐루야. 바람을 없애고 풍랑 없애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은 너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암으로 무슨 병으로 어떤 일로 나 끝나는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은 내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죽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욥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내 기운이 다 쇠했고 내 날들이 다 피니시 마쳤고 이제 무덤만 나를 기다리는구나. 10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도망가고 아내 가출하고 종들도 욥을 떠나고 친구들도 욥을 비난하고 몸은 정수리부터 발까지 다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사기 그릇으로 막 피나도록 긁어야 되고 이건 벌레 같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무덤밖에 안 남았습니다. 욥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더 좋은 미인 아내를 허락하시고 더 좋은 7 아들 딸 셋을 주시고 더 배나 존경을 받게 하셔서 욥기 42장 16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 일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망하게 되고 죽게 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소년이 8살의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슬픔 속에 삽니다. 막 삽니다. 결국 33살에 정신병자가 되고 정신병은 입원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기도합니다. 누가 성경을 넣어줘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말씀 읽는데 자기 죄가 다 없어진 거, 과거가 없어진 걸 느끼고 천국 백성이 된 걸 압니다.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쓴 게 우리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리고 제사함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세는 또 몇 달 뒤에 받고 천국 시민권 되는 건 또 몇 년 뒤에 받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동시에 다 받는다. 예수의 피를 구속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다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쓴 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게요, 남북 전쟁 때 전쟁 와중에도 복음 전도자를 불렀던 남군들이 복음 듣고 너무 감격해서 50명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는 다 기뻐하면서 샘물 같은 노래를 우렁차게 감격에 불렀는데 멀리 몇 킬로미터 있는 그 북군들이 은혜 받고 총을 버리고 다 와서 같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잊지 마세요. 실패를 해도 주님은 옆에 계셔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곧 죽게 되어도 주님은 걱정하지 마, 담대해, 용기를 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편안할 때, 편하게 살 때도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옆에서 속삭여 주십니다. 골리앗, 안전무장한 골리앗 소년이 양치기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물맷돌 몇 개 갖고 와서 가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붙으려면 붙어보자. 이리 와. 요놈, 내가 강아지로 보이나? 막대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어린 소년이 하나도 안 무서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까이 식은데 한 칼에 자르려고 오는데 쭈야! 하고 던지니 이게 골프한 사람들 알죠? 슬라이스 났대요. 슬라이스. 이게 바로 가서만 이게 골라서 확 피하는데 밖으로 가니 아니구나. 편한데 그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근데 안전무장인데 안전히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눈 사이 요것뿐인데 고개 돌이 팍 꼽혀서 떨어져 않고 골 속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라이벌 경쟁자가 골리앗과 우리는 다윗 같아도 괜찮아요. 그저 칼을 갖고 막 있어. 우리는 물맷돌아도 괜찮아요. 아빠, 붙어봐. 해보자. 저도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누구도 겁 안 나. 지용수는 겁쟁이인데 왜? 주님이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내 너를 도우리. 잊지 마세요. 이런 시간에도 아이고 1시 5분 됐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뭐 1시 5분 돼 1시 50분 되면 어떠냐. 인생 이기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앉읍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고 전쟁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일이 있어도 주님은 오늘 안심해라,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있지 않니?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상황, 파도, 풍랑,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믿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마귀가 안개를 구름을 끼게 해서 주님 못 보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 얼굴과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